오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9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오늘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이제 개학도 했고, 특별히 저희 첫째 주성이는 이제 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굴 닮았는지 좀 째려보고 있는데 그렇게 긴장을 하고 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절 닮아서 그런 걸 미리 알고 그날 아침에 이제 가서 기도해 주려고 갔는데 교복 입고 훌쩍훌쩍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럴 줄 알고 미리 전날 아침을 먹으면서 주성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성아, 혹시 학교에 가서 누가 괴롭히면 이렇게 한마디에 뭐라고? 나는 아니지, 우리 아빠는 목사야! 라고 한마디 외쳐. 주성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 그렇게 세?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세셔. 이렇게 답을 했던.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도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죠. 우리 9절부터 11절을 다시 한번 우리 힘차게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죠.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죠? 무려 3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 뭐죠? 너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가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엿사는 바람에 이렇게 한번 선포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시죠.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시죠.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이렇게 선포하시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시며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왜 시인은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여호와만 의지하라고? 왜 여호와가 도움이시며 방패시니 여호와만 의지하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무려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갈 즈음에 제가 다니던 시골 교회 장로님과 함께 차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저에게 신신당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필아, 어딜 가든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꼭 모셔야 된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꼭 모셔야 된다. 이렇게 지금부터 20년이 넘는 훌쩍 지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귓가에 생생하게 들릴 정도로 장로님은 제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솔직히 그 당시에 장로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왜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도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로우나, 넌 이 말이 뭔지 이해가 되니?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돼, 로우나. 로운이는 아는 것 같아요, 눈빛이. 저는 몰랐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후 시간이 흘러서 20대 초반 여러 방황의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후 신학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장로님께서 왜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는지, 또 신신당부하셨는지, 간곡하게 부탁하셨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결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실 그 어떠한 틈을 내주지 않기 때문이죠. 아니, 중심은커녕 마음 한쪽 구석으로 하나님을 몰아내고, 아니,
마음 구석이 아니라 아예 우리의 마음 밖으로 몰아내 버리게 하는 곳이 바로 이제 갓 20살이 된 문연필이 살아야 할, 맞닥뜨려야 할 세상이라는 사실을 장로님은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고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셨던 것이죠. 오늘 시인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만 의지하라고, 여호와만 바라보라고 3번씩이나 반복하는 이유, 강조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도무지 여호와만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여호와가 그들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보였고,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전혀 돌봐주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 시인은 여호와만 의지하라고, 여호와만 붙들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5편의 역사적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를 그 배경으로 쓰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살아야 했던 바벨론이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우리 4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4절 시편 115편 4절인데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살아야 했던 바벨론은 온갖 우상으로 가득했던 곳입니다. 사방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을 의지하며 섬기며 살았던 곳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 한복판에서 그 바벨론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아야 했다는 겁니다. 비참한 삶을 그곳에서 살아야 했다는 거죠. 바벨론 포로 시절을 배경으로 지어진 또 다른 시편이 시편 137편인데 그 말씀을 보면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비참한 시간을 보내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 2절부터 4절인데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다 함께 화면 보시고 봉독합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시작. 그 강변 버드나무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 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했는지, 또 그 상황이 어땠는지 이 말씀을 통해 머릿속에 조금 그려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겪어야 할 수치와 이 조롱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경배의 노래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의 흥을 돋우기 위한 노래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방인이 먹고 마실 때에 BGM으로, 배경음악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주님의 노래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한탄합니다. 이렇게 괴로워합니다.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어찌 저 이방인의 흥을 돋우기 위한 노래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으랴. 하지만 그 땅 가운데 그 노래를 불러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와 무시와 조롱을 당해야 했습니다. 반면에 온갖 이방신을 의지하며 섬기는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고 포로로 삼아서 그들을 놀이객감으로 부려먹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도대체 너희가 믿는 신은 어디 있냐?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신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에, 조롱 가운데에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신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조롱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한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하는데 시편 115편 2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마치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조롱했던 엘리야 선지자의 말이 혹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자신의 신을 불러도
바알과 아세라를 불러도 심지어 피를 내며 자해를 해도 아무 일어나지 않자, 아무 응답도 없자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제사장들을 어떻게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7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 조롱의 말을 지금 이제는 반대로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 신이 자고 있는 거 아니냐? 너희 신이 잠깐 어디 다른 곳에 간 것은 아니냐? 이 조롱의 소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듣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조롱의 소리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또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묵상하고 계십니까? 어디 잠깐 나가셨습니까? 아니면 잠드셔서 자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외면하고 계신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시편 115편 3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강조합니다.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멘이십니까? 그럼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럼에도 하나님만 굳게 붙들라.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여성 신학자라고 알려진 바르바 돈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저분이신데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 이분 육신의 질병으로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7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때까지 그녀는 암, 저혈압, 당뇨, 만성 통증으로 고생했고 신장 이식술까지 받았는데 그 수술 후에는 매일 11번 약을 복용해야 했다고 합니다. 또한 한쪽 눈의 시력은 잃었고 다리에도 장애가 있어서 거동이 불편해서 늘 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연약한 몸으로 인해서 사랑했던 남편도 떠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을 그녀는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생토록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진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당신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당신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르바 던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도무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마르바 던처럼 육신의 질병으로 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속에서 무시와 조롱을 받으며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이 계신가 따지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현실보다 더 현실이 무엇인가? 아니 결코 변하지 않는 진실, 그 진리는 무엇인가? 바로 그럼에도 우리의 도움이시자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진실,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그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럼에도 오직 하나님만 끝까지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그럼에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피할 방패 되심을 기억하여 하나님께로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온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예비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12절부터 15절 다시 한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입니다. 복. 누구나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누구나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모든 자의 결론은 반드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아무것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온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전하고 그 복을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금요 기도의 기도자가 되시길 온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이 믿음으로 이 고백으로 기도하시도록 할 텐데요. 먼저